믿습니다. 저희 그럼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보실 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 겸손으로 하나 되라. 겸손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으로 저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지역이죠.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1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또 으뜸 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신분이었고 최고의 힘이었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감옥 갇혔다가 풀려날 때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그 행정관이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로마 시민인 자와 또 로마 시민이 아닌 자의 차이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인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특별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빌립보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이란 말은 자기 능력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특별하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자신의 겉모습이나 평판, 시선 등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자신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한 것들로 자신을 채우게 됩니다. 또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물건을 사게 되고 또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아는 척을 하게 되고요. 또 잘난 척을 하게 되고요. 또 SNS를 우리 보게 되면은 이러한 허영심으로 가득한 SNS를 많이 보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허영으로 가득 찬 글들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영심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허영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남들보다 더 특별하고자 하는 영적 허영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거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으로 나는 교회에서 좀 더 오래 섬겼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말씀에 대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또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 허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은 사람으로 보게 되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3절과 4절 같이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자기의 일들만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지 않고 또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말씀처럼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우리는 겸손하며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겸손은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사실 겸손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처음에 계셨던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특별하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는 결코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한없이 낮은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비해 한없이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특별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자기를 낮추셨고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지셨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으며 모든 무릎이 그분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춘 자들을 높이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과 같이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또 겸손으로 옷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처럼 겸손하게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또 남의 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2절 말씀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 빌립보서 1장 후반부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고난과 싸움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고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여기서 나오는 안위, 또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인정과 긍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너희는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안위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와 또 위안 또 안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또한 인정이나 긍휼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인해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싸움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향하는 생각인 것이죠. 이 생각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정죄하고 다투려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은 육신의 행위들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도 두 자매 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우리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각 지체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 때 하나님을 향해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장 19절,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자들, 또 파멸로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사람의 배를 말하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배를 만족시키고 또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며 또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향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헛된 영화나 또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 따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보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죽음도 없고 또 이 땅의 영화보다 하늘의 영화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 땅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상급 없어도 위에 가면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만이고 또 불순종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에서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죠.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사랑의 크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둘째 명령이 첫째 명령과 같은데 이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다들 결혼을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러시아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저는 3번 이상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숭실대 또 채플 모임을 학생들과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래서 학생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였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결혼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겠죠. 다행히도 성령님께서 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심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덕분에 정말 그런 자매를 만난 것 같습니다. 유나 자매는 항상 저한테 제가 2번째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2번째임에도 제가 기쁜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향한 사랑도 더욱 온전하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무한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하나님을 향해 같은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그분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으며 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겸손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겸손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어떤 대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또 감성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의 또 뜻을 살펴보았을 때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화합되고 또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각자의 마음은 각자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것을 느끼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교회 찬양대가 좋은 화음으로 노래하듯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전 예배에서 항상 찬양대가 좋은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찬양대원은 모두가 다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죠. 각자 목소리와 또 목소리의 음색이 다르고 또 파트별로 다른 음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룹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른데도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은 지휘자와 또 악보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화음을 이루는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한다면 불협화음이 나겠죠. 또 누군가가 다른 음색을 내도 조화가 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너무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누구가 너무 작은 목소리를 노래로 하면은 곡의 조화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휘자가 원하는 곡의 느낌에 따라 어떤 부분에서는 다 같이 기쁘게, 어떤 부분에서는 다 같이 어둡게 불러야만 좋은 연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일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일들만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서로 남의 일들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은 마음과 뭔가 비슷하지만 생각은 머리나 이성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각자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몸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죠. 이 많은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크던 작던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낼 수는 없습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몸의 각 부분과 또 마디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도 머리가 하는 일이고 또 각 지체의 몸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생각이 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이 은사를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몸인 교회는 잘 자라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고 못하고 또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웠을 때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같은 생각과 또 사랑과 또 한 마음과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기쁨을 성취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며 또 이것은 교회 모든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저희 2026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섬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교회 각 지체가 겸손히 하나가 되어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